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에 차이점이 뚜렷하게 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 종교는 교주의 무덤이 있다는 얘기고 기독교는 무덤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석가모니도 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인도의 능수 해안에 무덤이 잘 단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유교의 공자도 죽어서 중국 창평항, 지금의 산동성에 무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죽어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무덤이 잘 전시되어 있는 거 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베트남 하노이라든지 또 터키의 앙카라 지역에 가면 또 역시 그 나라를 세운 개국 공신 1호 되신 분이 무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지 여성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못 들어가요. 또 들어가서 농담도 못해요. 심지어는 어떤 무덤 앞에서 자신의 모습 뒤를 보이면 안 돼요. 앞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도 못합니다. 군인들이 철저하게 경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따 되게 그랬었네 그랬지만은 그 무덤이 아따투르크래요. 아따투르크. 그래서 그 무덤에 대해서 아주 중시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기독교에도 무덤이 있었으면 자랑 좀 할 텐데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잖아. 그래서 약간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다른 데가 있는 거죠. 무덤이 있다는 얘기는 교주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무덤이 있다는 얘기는 교주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교주는 연약한 인간이다,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이 없다는 얘기는 빈 무덤이에요. 잠시 무덤을 빌려 쓰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무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기독교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이 필요 없습니다. 자, 기독교는 종교 중에 종교입니다. 왜요? 무덤이 없기 때문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유한하다는 거고,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교주가 죽었다는 얘기니까, 살아날 수 없으니까, 자, 우리가 영생할 수 없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그야말로 허구고 모방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것만큼 더 큰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할 것이니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히 지니까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열매가 세 가지가 열리게 되었어요. 첫째는 어떤 열매입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요? 반문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봄이 되면 이름 없는 들풀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추운 겨울 동안 다 죽어 없는 줄 알았는데 생명이 다시 솟아납니다.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풀도 하물며 살아서
다시 이 봄에 싹을 틔우듯이 오늘 우리 인간도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데 우리가 이대로 죽어서 소멸하고 끝나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이 땅에 생명이 있다는 것, 환경만 바뀔 뿐입니다. 자, 이 매미가 7년 동안 거름 무더기에서 숨어서 군뱅이로 살다가 꽃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나방이 돼서 훨훨 날아갑니다. 날아갈 때, 자, 이 나방이 죽어서 없어진 것이냐, 소멸된 것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세계로 날아갈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고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신 스스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행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단 총파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칩니다. 첫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유대주의자가 들어왔습니다. 천사를 숭배하자, 그래서 천사 숭배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자라고 영은 거룩한데 육은 부정됐다 하면서 육을 무시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또 설쳤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 점성술사들이 몰려와서 골로새 교회를 그야말로 골치 아픈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바로 그런 의도에서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부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승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그야말로 승리의 종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첫째,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승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세례 받을 때 물세례가 있고 형식적이지만은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물세례나 성령의 세례나 침례나 또는 세례나 공의의 한 가지를 추구하는 것은 물속에 잠기셨다가 다시 일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았다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시 소생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으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사실을 주님이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신 그것을 우리도 살고 무릇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은 이것을 믿을 때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영생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교회 오니까 되게 시끄럽네 말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교회 가서 잠자러 갔거든요. 우리 저 논산훈련소 고되게 훈련 받다가 교회 가면은 조용히 예배 드리니까 잠자기 참 좋아요. 에어컨도 틀어놓고 온풍기도 틀어놓고 자동적으로 잠이 쏙 옵니다. 근데 요즘은 잠자려면 교회 안 갑니다. 절에 갑니다. 절에 가면 조용한데 교회 가면 일어서라 앉아라 드럼을 치고 뚱땅거리고 또 뭐 기타를 치고 찬양이 시끄럽고 그래서 아유 교회는 시끄럽다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은 시끄럽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면은 시끄럽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이 떠들어도 괜찮으니까 비록 그날 설교가 죽서도 절대 나무라지 않을 테니까 애들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소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장례식은 조용하게 침묵을 흐르는 거예요. 침묵을.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바글바글 왁작지껄 그냥 뭐 웃음소리가 터져나가는 것이 바로 그게 결혼식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생명이 있는 교회는 우리는 생명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끄러운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생명의 일을. 자,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 집에 갔더니 달랑 아들과 함께 그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 거예요. 독에. 근데 그걸 빵을 구워가지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정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가 이렇게 매정할 수 있겠는가? 한 끼라도 먹고 한 끼라도 생명을 연장해야 맞지 그걸 가지고 선지자가 가지고 오라 말해서 야속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가져와서 다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자, 좀 의리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됐는데 이 과부와 이 아들이 있는 이 가정에 밀가루 떡에 밀가루를 퍼내면 또 차고 퍼내면 또 차고 퍼내면 또 차고 이 흉년 가운데도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것이 야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난성 가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도 살리셨고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한 지 사흘이 돼서 썩어서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팡팡 나는 그 가운데 상여의 앞을 가로막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할 때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일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가 요바에 사는 여제자 다베다를 살리셨고 사도 바울도 부흥회하는 기간 동안 이 삼청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다가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유두고라는 사람이 그냥 떨어졌는데 죽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죽었으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런 가운데서 바로 이 바울이 가서 안수해서 기도함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가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살리는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 가운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는 생명을 믿어요. 생명에 살리는 것을 믿어요. 교회는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사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는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살리는 역사가 오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에서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어쩔 수 없이 그래 뭐 이거 따라가서 또 죄를 지어야지 뭐 그래 유혹을 받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진 것까지도 다 씻어버리겠대요. 다 사해 주시겠대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율법에서 승리하셨다. 율법에서 이겼다는 거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조항이 까다롭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선거법이 우리 4월 11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선거법이 복잡해가지고 법학 박사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대요. 얼마나 조항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얼마나 복잡한지. 이러면 이렇게 걸리고 저러면 저렇게 걸리고 그래서 율법에 다 우리는 처형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그 문서를 제거해버리겠대요. 문서를 태워버리겠대요. 그 문서에 보니까 우리의 죄가 다 있어요. 저도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딱 율법을 갖다 대면 세상에 별로면 죄가 다 있어. 1번 아이고, 2번 아이고, 뭐 이거 감당을 못하도록 죄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우리의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제거해버리겠대요. 다 찢어버리겠대요. 심지어는 빚이 있어. 이자도 늦게 내고 빚도 있어가지고 빚도 청산 안 해서 빚도 빨리 청산해야 되는데 이 정서를 찢어버리겠대요. 이제는 빚이 없는 자가 됐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래서 여기에 이 율법의 의문의 법조항으로 쓴 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특별히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라. 여러분들, 이 보이지 않는 영이 있어요. 영. 귀신도 있고 영이 있는데 영의 최종은 사탄이에요. 사탄인데 이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데 영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영향을. 귀신들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애기 동자 뭐 해가지고 뭘 잘 맞히고 하니까 또 막 거리 쫓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거짓 영이고 참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참영이 있는데 바로 이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거짓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무력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무력화시켜요. 이론을 무력화시켜요. 잘못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잘못되게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그 부활의 영이 나타나서 모든 이 권세와 통치자들과 악한 영을 다 제거해버린대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잡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은 악한 영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네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걸림이 없어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요. 이제부터는 빌빌 싸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이긴 자예요. 승리자예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주옵소서. 부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